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첫경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정결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오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고 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11절의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정결한 마음을 원하죠. 정결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욕심이 없는 마음을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죠. 그냥 음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늘 더럽다는 걸 알겠죠. 그런데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죄인 줄을 모르죠. 그게 더러운 것인 줄 모르죠. 도대체 더러운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준에 더러운 것은 하나님 기준에 더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이 다 더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다 더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하나님 기준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정결해요. 피조물들은 하나님 기준하는 정결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정결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을 정결하게 하는데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과 행동이 정결해져야 되겠죠. 마음도 정결해야 되고 생각도 정결해야 되고 행동도 정결해야 돼요. 마음의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간한테 준다 해서 일치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인간은 그 마음이 계속 나오질 않잖아요. 인간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에서 마음이 나오지, 육의 본질에서 나오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마음을 한 번 받아갖고는 안 되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나오려면, 쉬지 않고 나오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죠. 쉬지 않고 나온다는 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야말로 정결케 하는 셈이 되시면 되죠. 정결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예수의 마음을 그 사람 속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해 준다는 것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라고 그러죠. 그 마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나날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정결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잖아요. 한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그 속에 항구적으로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본질에서 하나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곧, 그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은 그 사람 속에서 다음없이 솟구쳐 나와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마음에 일치한 심령을 갖는 거예요. 일치한 심령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자들, 일치한 심령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죠. 일치한 심령으로 하나가 된 자들. 모든 걸 이제 순서대로 생각해요. 일치한 심령을 가져야 되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몸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가지신 부드러운 마음을 줘야 돼요. 이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결한 사람 됩니다. 정결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미운 물건과 가정한 것을 쫓아다녀요. 하나님 본질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죠. 하나님 본질하고 맞지 않는 것. 하나님 본질하고 맞지 않는 지혜도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지혜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은 생물학적 이 만들어진 지혜들은 전부가 하나님 기준에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근본적으로 이제 일치한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일치한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로 채우는 것도 출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본질을 공급받거든요. 그 하나님 본질을 공급받으면 거기서 예수의 마음이 나오고, 그 예수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정결한 마음이에요. 그 정결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인간 몸에서 난 마음을 여과하고 정결케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인간 몸에서 나오는 마음은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음을 죽여야 돼요. 못을 박아버리고요. 억제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 마음은 일치한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일치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본질로 통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예수만이 인간 속의 하나님 본질을 영원히 공급하고 그 본질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이셔요. 그 길들임을 받아야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본질로 채워져서 그 본질로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일치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선 기준이 같아야겠죠.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진실과 거짓의 기준을 전부 예수님 걸로 바꾸죠. 예수님 것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본질로 사는 사람들은 기준이 동일하죠. 동일한 기준을 갖게 되죠. 예수님 걸로. 선악의 기준도 예수님 거죠.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들이 득세하니까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요.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그래요. 광명을 흑암이라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모든 것을 뒤바꿔서 마귀같이 기준이 되려고, 마귀가 세상의 기준이 되려고 하니까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고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더러운 거예요. 쳐다보기도 아주 혐오스러운, 그걸 이제 완전히 등 돌린다고 봐야 되겠죠. 아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 그걸 세속적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근본적으로 미워하고 밀어내버려요. 영원히 멀어지죠. 정결케 한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자는 그 입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말은 이제 좀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정결이 뭐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의 시작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그 본질을 인간이 직접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정결을 공유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그 본질에서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정결이 이제 공급되죠. 그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에요. 그 본질에서 나온 것만, 하나님 본질에서만 나온 것만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이 영원히 정해놓으셨어요. 인간이란 피조물은 중보되신, 유일무이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 정결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는 것도 있고요. 성령으로 정화시키는 것도 있어요. 불로 태우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정화시키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러시는데요. 아가페라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 속에 이제 넣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정결을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준이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울과 축값이 같아져야 돼요. 저울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울이 예수님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추가 예수님 것으로 바뀌어서 무엇을 보든지 그 저울에 담아서 보는 것은 전부 예수님 것으로, 예수님 추로, 예수님이 그 값을 산출한 것처럼 똑같이 그 값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저울값이라고 그래요. 동일한 저울값이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저울과 추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울과 추는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저울과 추로 그 사람이 완전히 길들여져서 살아야 돼요. 앞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선악의 기준, 하나님이 주신 옳고 그름의 기준,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과 거짓의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다 바꿔서 그것에 길들여져 살아야 돼요. 그게 길들여져야만 정결한 거예요. 기준의 정결, 저울 값의 정결. 그 다음에 이제 잣대가 또 있죠. 잣대 값의 정결. 이 잣대도 이제 예수님 잣대가 있고 인간 잣대가 있잖아요. 인간 잣대를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잣대값의 정결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값이 이제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결하게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어도 운영을 해야죠. 그 운영의 주체가 예수가 아니면 그것도 더러운 거예요. 인간은 모든 값을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 거리거리 삼아서 더럽혀요. 예수님 피 있잖아요. 그 거룩한 피도 인간의 색욕거리로 바꾸는 것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탐욕거리로 바꾸고 정욕거리로 바꾸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신 그 용서도 악용해 먹는데
모든 것을 악용해 먹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씻고 정결케 해서 예수님의 값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인간적으로 악용하는, 그건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걸 더럽게 사용해요. 참 더러운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기준값, 예수님이 모든 저울값, 예수님 모든 잣대값을 홀로 주관하셔야 돼요. 그 주관하심에 그대로 따라가도록 길들여진 것, 완벽하게 길들여진 것이 정결한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입니다.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혜가 있어요. 만들어진 지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생물도 그렇잖아요. 생물도 다 그것들 나름대로 살아가도록 지혜를 줬어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직관력이에요. 그래서 배우지 않고 아는 거죠. 거기서 이제 실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있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슬기를 떠오르게 만드는 게 지혜인데요. 총명은 이제 겪어보지 않고 알고, 먹어보지 않고 알고, 살아보지 않고 알고 하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총명이라고 하는데요. 미래까지 읽어내는 것, 그것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살아보지 못한 거잖아요. 단기, 중기, 장기를 내다보는 거죠. 그 예측.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인간에게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걸로 사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으로 사는 것은 전부 더러운 거예요. 인간의 육체에서는 깨끗한 게 없어요. 정결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는 일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쪽에서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까지는 이제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명철, 슬기, 이런 것들이 전부 육에 속한 것이 있어요. 모략, 도략, 이런 거요. 그런데 하나님 것이 또 따로 있어요. 하나님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만 지극히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명철, 지식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 지혜와 지식, 명철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 명철,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예수님의 것으로 그 몸이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데 길들여지는 거, 이게 정결한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지혜의 정결이라고 해야겠죠. 아까는 기준의 정결, 지금은 지혜의 이제 정결이에요. 그것만 이제 정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치한 마음은 본질에서 수많은 성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한 본질이지만 그 본질에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양 여러 가지의 성품들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타락해버렸어요. 인간의 성질은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건 썩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고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한번 타락하면 그냥 타락해서 썩어져 가는 것 뿐이에요. 계속 썩어져 갈 뿐인데요. 다만 썩는 속도가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썩어져 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깔은 만들어진 거고 썩어진 거고 부패해 가는 거예요. 아주 더럽죠.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죠. 예, 부패예요. 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정말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에레미야서 17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9절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그래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을,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정결케 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스스로가 여과를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힐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힐링한다든지 성격을 교정한다든지 해갖고 좋은 성품으로 나오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썩어져 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 부패 가속도가 붙으면 정신없이 썩어져 가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인간 속으로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덟마들 들어가고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완전히 인간의 마음은 더러워져요. 완전히 더러워지죠. 그렇게 엄청나게 더러워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성깔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인간의 성깔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다 예수님이 억제시켜줘야 돼요. 만물을 억제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한 힘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성깔을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본질 속에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런 충성, 이런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이제 사람 속에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게 다 진액이죠. 예수로부터 감사하는 성품의 진액을 공급받으면 그는 감사하는 자가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찬송하는 성품을 공급받으면 그는 찬송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성실한 성품을 공급받으면 그는 성실한 자가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공급받으면 그는 열심을 내는 자가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충성된 성품을 공급받으면 그는 충성된 사람이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진실한 성품을 공급받으면 그는 진실한 사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의로운 성품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건실한 성품을 받으면 그 사람은 건실한 사람 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정직한 성품을 받은 사람 정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성품에 길들여져서 그 행동이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정결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만 바뀌어져 있는 상태는 아직 정결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는 기준의 정결,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정결, 그 다음에 이제 성품의 정결, 성품의 정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그 몸이 길들여지면 그 정결함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망가지라 그러면, 물론 이제 아까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이제 나오는 그 성품이 만가지라 그러면, 만가지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몸과 연결이 돼서 만가지 정결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신부단장하는 단장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 행동이 그렇게 되는 거죠. 말의 정결,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죠. 입술에 괴사가 없어야 되고, 협잡이 없어야 되고, 게으리 없어야 되고. 정결케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정결을 받아들여서 그 몸에 길들인다. 그 몸이 그 정결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인다. 일시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음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정결이 쉬지 않고 솟아난다. 쉬지 않고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쉬지 않고 나오는 하나님의 정결. 영원히 나오게 되는 그 정결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 하잖아요. 그 감사드리자는 말을 하면, 이제 감사는 이제 예수님 성품 받아서 하는 건데, 예수님 성품 받아서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 성품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 쉬지 않고 감사를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온갖 것이 와서 장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온갖 것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건요, 이제 사람 마음은 생각나무예요. 생각나무. 생각이 이제 뭔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사로잡히면 그 생각에 묶여서 살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영들이 들어와요. 그걸 온갖 잡세, 더러운 영들이라고 그래요. 귀신이죠. 그거를 이제 가증한 새라고 그래요. 가증한 새들. 가령 그 나무에 참새떼가 와서 앉아있으면 짹짹짹짹 소리가 가득하겠죠? 그것처럼 하루 종일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상념이에요. 어떤 건 미움의 생각, 어떤 건 증오의 생각, 어떤 것은 불평의 생각, 어떤 건 원망의 생각, 어떤 거는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어떤 건 두려움, 공포,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얼마나 많은 더러운 생각들이 와서 그 사람 마음을 더럽히나 몰라요. 온갖 잡새가 들락거리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새들이죠. 그것들이 그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더러운 거예요. 생각이 더럽죠. 그 마음이 더럽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그것들이 다 이제 도망치죠. 다 빠져나가요.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그 마음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심령에게 임하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면, 깨끗하다는 말은 예수의 얼굴빛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고 성령이 그 속에 가득 차도록 하면은 그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얘기를 해드릴게요. 모세가 이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 보고 이상하다 해갖고 가다가 뒤돌아 서는 순간에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한 곳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이 임하신 자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와서 이미 다 정결케 해놓은 거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죠.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이 그 마음을 깨끗게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감사함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의 정결함, 지혜의 정결함, 성깔의 정결함. 그리고 이제 그 마음속에 감사로 인해서 아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로 정결함. 사실 사람은 교만해요. 거만하고. 그래서 인간은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인간 속에 있어요. 언간생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돼요. 그러나 인간은 사람을 지배해서 부리고 싶고 자기가 경영하는 세상을 갖고 싶고 자기 구현 욕구에 날마다 시달려요. 여자들이 우울증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우울증에 걸려요. 여자는 남자를 이끌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갖고 운전대를 잡는 습성이 유전적으로 있어가지고 자기 집안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려요. 이게 무서운 죄거든요. 인간이 운전대를 잡는 걸 죄라고 그래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종이에요, 종. 인간은 종이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가 되셨는데 그분도 스스로가 운전대를 안 잡고 하나님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고 그대로 복종하신 거예요. 그거를 인간 속에다가 기름 부어주죠. 그러면 예수님이 운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운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운전하고 결국 하나님이 운전을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운전대 정결이라고 그래야죠. 그게 운전대 정결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운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넘치게 감사를 하면 우리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운전대를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예수 속에 이제 심어놓은 운전대를 우리 속에 기름 부어 줘갖고 하나님은 예수를 운전하죠. 예수는 우리 속에 운전기관이 되어서 우리를 운전하시면 곧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운전하는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대 정결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운전대 정결을 얻으면 욕심이 빛을 발하지 못하죠. 욕심이 형통을 못하죠.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를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육체의 욕심이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운전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인간 속의 욕심이 억제돼 버리죠. 욕심에서 벗어난 정결, 하나님이 우리를 운전하시는 정결, 예수 안에서 자기 구현 욕구에서 벗어난 정결. 이래서 정결의 종류가 참 많죠. 이 모든 정결을 행동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행동. 그런데 이렇게 정결하는 주체가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 인간을 불러다가 일치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넘치게 감사하면서 예수를 구하게 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예수 얼굴빛이 나오고요. 예수 얼굴빛하고 부딪히면은 예수 얼굴빛 속에 인간은 예수 고픈 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거든요. 절대 진리를 발견하거든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예수를 구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가요. 그렇게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한테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총을 주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불같이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도 기존 통일은 해줘요. 기존 통일. 물론 지금까지 말한 모든 정결, 그러니까 기준의 정결, 그 다음 지혜의 정결, 성깔의 정결, 이제 이런 모든 정결이 있죠. 운전대 정결. 그런 모든 정결을 이제 예수님이 들어와서 완성해 가시는 거지만 처음에 예수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소한도 기준 통일은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일치한 마음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 속에 불같이 들어오죠. 들어온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그 예수가 원하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든 정결을 우리 몸하고 연결시켜서 행동하려면 이 몸이 오랜 세월 인간의 육적인 사랑에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인간의 모든 육적인 성질에 길들여져 있고요. 인간의 모든 생물학적 지능, 지식, 실기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인간 속에 있는 재능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런 길들여졌던 것이 전부 이제 능하다는 거죠. 그걸로 사는데 아주 숙달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몸에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몸에 굳은 마음. 그거를 완전히 뽑아내는데요. 사실은 인간은 고유 한계가 5가지가 있어요. 피조물이니까 지혜,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는 지혜, 예수님을 섬기는 지식,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는데 무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없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 없고요, 예수님께 이익되는 능력이 없고요, 그리고 몸 자체가 굳어져 있어요. 불순종해요. 인간은 스스로 순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고유 한계에 인간은 이미 굳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인간 성질대로 사는데 굳어져 있잖아요. 인간의 모든 것으로 사는데 굳어져 있으니까 그 굳어진 걸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예, 그 사람을 행하여 강팍하다고 그러잖아요. 목이 곧다고 그러잖아요. 완고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다 때려 부셔야 돼요. 부시고 또 부시고 부셔가지고 밀가루 새말처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 하셔야 돼요. 그거 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몸이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길들여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 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부드러움이에요. 그 마음을 정결케 한 그 마음하고 이제 연합을 시켜요. 그래야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돼요. 예수의 순종만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예수의 불변만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예수님의 승리만 받으시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승리하려고 해도, 승리했다고 해도 뭐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이것저것 이기는 것 같지만 그거는 예수 없이 자기 신념으로 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셔요. 더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더럽게.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불변해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힘, 권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권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능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면 그분한테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완전히 이제 부드러운 마음 받아서 이제 길들여지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그 길들여짐을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은 정결해진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가진 거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이 결격사유가 없이 완벽한 정결함을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거죠. 다음 없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이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그랬어요. 덕.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덕.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게 완전히 연합된 사람이죠. 사람은 마음이 가득한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고 치료하는 영이고 세우는 영이에요. 창조자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것들은 전부 마귀죠. 마귀는 죽이는 영이고 치료하는 게 나오질 않죠. 망하게 하는 영이죠. 그리고 파괴시키는 영이죠. 그래서 마귀를 멸망이라고 그래요. 멸망. 그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죽은 사람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치료하고 어디 가든지 다 회복시키고 건강케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출구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임금의 친구가 된다 그러죠. 임금이 마귀의 사람들을 불러다 쓰면은 그 정권 그냥 무너져요.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국리민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찾냐고요. 창세기 41장이에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굉장하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나라를 치리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예수, 창조자의 권능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그 입에서 만유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슬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살리는 힘이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훈련된 요셉은 예수가 가지고 계신 창조의 권능, 살리는 권능, 치료하는 권능, 문제 해결의 권능,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권능, 군사 강국이 되게 하는 권능, 평강 대국이 되게 하는 권능,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게 하는 권능, 부유한 아주 그냥 부자 나라가 되겠죠. 요셉이 그리고 양식을 온 나라에, 온 세상 나라에 팔았잖아요. 이런 권능을 유감없이 예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그 세상을 살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뭐 대통령을 만들고 뭐 왕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손길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그런 사람들을 무수하게 만들어내시면 그 일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건데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다는 건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것부터 출발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사람은 그 입술에 덕이 있는 거죠. 예수가 그 입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지혜를 내시거든요. 얼마나 그 힘이 강한지 어떤 자도 그 앞에 이를 달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파워를 가진 말씀을 내죠. 아무도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이의를 걸고 아니라고 할 자가 없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힘이 충만한 사람들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 말 안 들어주면 승질이나 부리고 행패나 부리고 막 땡깡 부려서 어떻게든지 관절시키려고는 그런 게 아니고요. 조용히 말해도 그 말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왕이 우선 자기 인장반지를 빼서 줄 정도로 애굽 전체를 총리하게 할 정도로 그대로 왕이 굴복되게 하는 힘을 가진 거죠. 누가 그렇게 왕을 그렇게 한순간에 한 번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왕을 그렇게 왕이 뭐 만만한 자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런 자를 그 즉시 굴복시키는 힘을 가진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덕이라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관철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명철의 첫 번째는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이 명철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알아내는 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그걸 확보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의미예요.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 그걸 다 할 수 있는 내용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 권력을 확보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걸 이제 네 번째 명철이라고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 수술 환자가 있는데 어떤 의사가 그걸 연구해갖고 다 찾아냈어요. 어떻게 수술하면 이 사람이 완쾌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병원 원장이 그 사람한테 그 수술을 안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일하다가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확보해도 때를 못 만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명철의 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걸 덕이라고 그래요, 덕.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결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충만하게 비춰지면 이 모든 이치를 다 깨닫게 돼요. 얼굴빛. 성령의 각성이 세밀하게 깨우쳐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 덕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010-4025-7004입니다. 그 다음에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트럼프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려 세워줘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곧 드러나겠죠. 그래갖고 마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갱이 세력을 다 뽑아내고 양아치 조폭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해서 예수 복음이 인류 전체 속에 전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대추수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 인류를 건지려면 샘플 국가가 필요한데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세운 거예요. 대한민국에 성령 대각성이 몰아치도록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로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치를 깨닫고 이 나라가 성민국가가 돼야 돼요. 성민국가. 성민국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돼야죠. 예수님 백성이 되려면 일치한 심령, 그리고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서 그들의 육체, 몸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어서 예수님의 율례와 규례,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대로 살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백성이 되죠. 그 성민국가가 되는데 주력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또 나와야 되고, 미국도 트럼프가 그 일을 앞장서고 있으니까 미국과 한국이 하나가 되어서 한미 군사동맹, 한미 복음동맹이 되어서 온 세상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요셉 같은 자들로 가득 찬 대한민국이 되어야겠죠. 4천만 명이 요셉같이 되어서 온 세상에 나가서 그 나라에 덕을 끼치면 얼마나 좋아요. 살리는 권능으로, 치료하는 권능으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권능으로, 무엇보다도 그들 속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그런 명철 복음 전도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들이 가득 차고 넘쳐야 되겠죠. 그런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간구하면서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